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녁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희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의욕도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은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력과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고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이 생명되고 믿음되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꼭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시간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또 같이 함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녹화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현황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분명하게 몇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데 우리들이 온전히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름다운 땅이었고 광대한 땅이었고 젖이 흐르는 땅이었고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땅을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공간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데 좋은 땅, 넓은 땅, 젖이 흘러 건강한 땅, 꿀이 흘러 행복한 땅, 기름이 흘러 축복의 땅, 이 땅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의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땅을 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렸다는 뜻으로 볼 때에 여러분과 저도 여호수아처럼 이 땅이 참으로 여러분 것 되어져서, 그래서 아름다워 좋아지고 광대한 땅 넓어지고 젖이 흘러서 건강해지시고, 그 다음에 꿀이 흘러서 행복해지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예전에 생각했죠. 하나는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를 떠날 거냐? 가나안 땅을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애굽에 앉아 있으면서 매어 있으면서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온전히 발딛고 살지만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는 가나안 땅은 누릴 수 없다. 거기서 떠나야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너라 그랬어요. 어디를? 홍해를 건너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미 홍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봤더니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시고, 그러면 가지와 그 나무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란 말이죠. 하나란 말이 하나.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한다, 쫓아가야 된다. 이것은 모세를 쫓아가고 인도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러면 인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참다운 인도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7족속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의미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무도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이 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 민족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200만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적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날마다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의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고,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내용으로 모세와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이다. 뭘로? 민족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는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삽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내걸고 적극적으로 민족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일곱 족속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그들의 신이 좋거든. 그러면 그들 신을 섬기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소. 영적 지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민족적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렇게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들을 보면 능력 주어 쓰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쓰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지팡이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옆구리에다 겨드랑이에다 넣으라고 그러니까 넣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으니까 치료가 되고, 그래서 온전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서 능력 주어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이 아둔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님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서 주님은 능력 주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렇게 능력을 주는데 줘서 쓰시는 것을 솔로몬에게서도 보여줘요. 지혜 주어서 쓰셔요. 엘리사에게는 영감의 능력을 주어 쓰셔요. 제자들에게는 성령 주어 쓰십니다. 역시 온전히 바울도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능력을 준다는 거죠.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주어 쓰시는 분이라는 것. 그럼 뭐예요? 여러분을 재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재능 주셔요. 건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온전히 물질을 쓰고 싶다, 나를 물질을 쓰고 싶다 그러면 물질 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게 있는 이만큼, 내게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없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100원 있으면 100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받으라 하시고, 주님은 축복해서 작은 것에 보니까 충실했다 그러면 내가 저게 크게 주어서 크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된다면 주님은 많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때 능력 주어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헌신되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충분하게 쓰시고,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왜? 능력 주시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능력 주어 쓰시는 분이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는 오늘 또 소원을 두고 그런 바람을 안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면서 쓰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헛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일하는 만큼 보상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2가지 보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는 뭐냐? 충성하는 나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보상하시고, 충성하는 나의 후손들에게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내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원의 때에도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상급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내가 보니까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시켜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이 뭐냐?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왕으로 써요. 그 다음에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80세까지 주님이 준비시켜요. 80세까지 준비를 시키는데 이 80세까지 준비시켜서 40년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는 준비시켜서 써요. 준비된 자는 그대로 쓰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면에서 쓰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쓰고 싶으면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재능을 쓰기를 원하면 내게 재능을 줄 것이고,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쓰실지 모르니 우리는 헌신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히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몇 가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5가지 정도 하고 싶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3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앙 없는 자 쓰지 않습니다. 신앙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신앙 있는 자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신앙 있는 자를 쓰시는 이유는 신앙 있는 자는 강한 자예요. 신앙이 있는 자는 강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온전히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약한 자를 쓸 때는 강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는 견고해야 돼요.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 2번째는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3번째는 신앙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신앙을 준비시켰던 이 모세를 본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드러눠서 누워보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만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크게 하는 자, 순종하기 때문에 또한 온전히 믿음 있는 자를 쓴 줄로 믿사옵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27절 28절을 보면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야, 네가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온전히 이 도마가 그렇게 해봤어요. 손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진 다음에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선교사로.
의심으로 가득 차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커졌을 때, 훈련되어졌을 때, 그때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고 순교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미사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인격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 인품이 훈련되어져야 되느냐면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가 온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품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들을 돌보게 만들어요. 양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품이에요.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봤더니 사람을 온전히 쳐 죽이는 사건을 주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훈련이 필요해서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품이,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해서 예수 닮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안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되게 씻겨주고 준비된 그릇은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인품이 사랑하고 의롭고 깨끗한 그런 인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주의 일은 대부분이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인격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품이 잘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충성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온전히, 세계는 어쩌면 저는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결말은 주님이 맺는 것이고 능력도 주님이 주는 것이고, 나는 뭐냐? 최선을 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최선이 뭐냐?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민족적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함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의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큰 일꾼들로 쓰임받아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왕관으로 보상되어지며 여러분의 후손들은 다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가나안 땅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복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능력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쓰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크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우리에게 물질 주어 쓰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좁은 우리에게 넓게 하여 쓰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세계가 어려운 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상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필요한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재정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이 지금까지도 와버리면 넘쳐나게 하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적 축복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는 빨리 끝나게 하시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번 주일날 낮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종식이 좀 빨리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하는 문제가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워요.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은 가능하면 제 경험에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후에 가능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송금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겠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송금을 하시고, 송금을 한 다음에는 문자나 전화나 그리고 메일로 여러분이 누가 무엇을 얼만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하기가 대단히 필요하고 요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좌로 보내면 그런데 계좌를 보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맨날 물어요.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좀 문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헌금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대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이제 헌금을 모아뒀다가 다음에 예배 드리면 한꺼번에 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매주일 들어온 헌금으로 매주일 나가야 될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써야 될 돈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회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이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매주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본당 로비에서 헌금 수전하는 재정부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재정부에다가 내면 재정부들이 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오실 때는 꼭 방역 지침은 지켜주세요.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면당 작성하시고 거리두기도 가능하면 2m 이상 두시고, 모여서 그냥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 주셔서 1시간만 그렇게 받는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우리 교회예요. 은혜교회는 국가의 유익을 위하고 국가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같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유익을 주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서 막는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못하게 한다, 예배를 이제는 영원히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는 수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는 반대할 겁니다. 나설 겁니다. 죽어도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릴 것이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짧게 끝나기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나가소니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차소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왈차소니 주님 품일세.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온라인으로나마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고맙습니다.